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오른손 들고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따라합시다. 시몬의 성탄절. 시몬의 성탄절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러한 소원은 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매우 대단하고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대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신앙인도 그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기를 위해서 오랜 기간 세월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2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여기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두 번째, 경건하여. 여기서 경건한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두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스라엘 위로 구원을 기다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에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인도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이 맞이했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시몬이 맞이했던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들이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될 것인가를 시몬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과 시몬이 맞이했던 성탄절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기 보시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 즉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였습니다. 보실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몬이 지금 현재 자기가 소원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예배한지 아십니까? 얼마 동안 예배했습니까? 예배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 걸렸습니까? 지금 여기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예배해 놓은지 아십니까? 몇 년입니까? 1번 1년, 2번 3천년, 4번 4천년, 1, 2, 3. 그럼 4천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말씀들어 수없이 여러분 말르기까지 여러분 예수의 탄생하심을 무조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4천년 동안 여러분 지금 성취하는 이 순간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이 만민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면 두 번째,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눌림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과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내 삶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캐롤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삶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이 축복된 날, 주님께 경배될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직까지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선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느 신이 참 신입니까? 인도의 신이 참 신입니까? 기독교의 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이 해답을 얻지 않고는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도의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고 며칠 몇 시간을 몇 날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녘에 기도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인도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선교사로 활약하였습니다. 썬다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78억의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뽑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줬겠습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분이 완전히 축복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존재라고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어둠이 뭡니까? 헬라어로 무지와 우상 숭배와 마귀로부터 불러내어.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어디에 산지 아십니까? 무지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핏값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빛,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입각하여 가난한 자도 주님 곁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딴 소외를 당하는 인생들을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180도로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희망적인 소식이며 최대의 소식이요 최고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몬이라는 신앙인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기뻤으면 아기를 안고 주님을 찬송하며 아뢰었다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을 지키는 목자들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방바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장을 가봅시다. 2장, 자, 9절과 11절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자, 9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에서 출발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도착했던 곳이 어딘지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별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 헤롯 왕은 감언 이설로 동방 박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경배하면 나도 경배할 수 있게끔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9절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었습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면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첫째 뭘 드렸습니까? 황금. 여기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유황과 유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들 살리시고 나사로까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린 사건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이 뭡니까? 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성품을 가진 인간 그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지막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것이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예수님의 홀 라이프 33세 살아가는 홀 라이프 전체를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드렸습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바사처럼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춰야 됩니다. 웃을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들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소식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만 믿고 우리만 기뻐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두 번째로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계속되는 장기적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캐롤송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구수건의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탄절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카드를 주고받으며 선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캐롤송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세군의 자선 낭비 종소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모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카드와 성탄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가 계실 때만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증가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여 가라되,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탄절의 반응이 천군 천사와 동방박사와 시몬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은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증가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